시편 138편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장에서 6장입니다. 6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나는 편하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태평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거짓 평강에 속지 않고 이웃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볍게 내 마음이 아무 문제 없다고 흘려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을 살펴서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내가 편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왕위나 또 이스라엘 나라나 아주 견고하게 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먼저 보면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예배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절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겠다. 2절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이제 쭉 언급을 되는데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먼저는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했던 겁니다. 돌아보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났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띄엄띄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내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요걸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마지막 8절 끝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요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셔서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2절 계속 보면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역시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가장 높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가치, 가장 높은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었다. 가장 높은 것이었다. 돌아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있더라. 그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이렇게도 표현되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말씀을 높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고나고 힘들어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셔서 응답의 복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내 인생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왕위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기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말씀을 높이심, 이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복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다윗이 이런 영광을 누릴 때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에까지 정말 위대하고 크신 이런 인자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것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때에 가면은 그야말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야,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잘 좀 봐달라고. 그리고 화친 정책을 펼치고 막 그러죠. 물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높여서야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왕비가 많아지고 후궁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약해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열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가 세상 끝까지 선포된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세상까지 선포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6절이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는 정말 주변에 오늘 선포한 것처럼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로 하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7절에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또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늘 살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확신 속에 고백하고
확신 속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내게도 주어진 은혜지, 성실하시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지금 내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지,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게 공급되고 있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지. 정말 내 주변에 낮은 자를 늘 돌아보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혼란이나 고난 중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결단,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영원하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환난 때도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더 맡겨드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며 주변의 낮은 자들을 늘 돌아볼 수 있는, 혹시 나로 인해 누가 아파하지 않는지 늘 돌아보고 정말 그들을 헤아리고 품어주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늘 겸손과 온유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성령 안에서 힘써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정말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락된 우리 인생의 포도원들, 우리 인생도 가정도 또 우리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지켜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저들이 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축복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병만은 물리쳐 주시고 모두 육체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성도들 감찰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